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공존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함께 공존하지만 마지막 때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악한 자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불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자녀들보다는 세상에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고 힘있고 능력있고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때는 정해져 있고 마지막 때는 확연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아주 적은 것, 미미한 것,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었는데 32절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고 나니까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처음에는 우리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어쩌면 겨자씨처럼 수많은 종류의 곡식 씨앗들이 있지만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작고 미미하고 능력 없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역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되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힘든 나약한 존재다. 말씀을.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 또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머물러 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점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무르익어가고 유대인들의 그 힘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싸워서 승리할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주고 힘을 실어주지만 혁명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유약한 가르침이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왼편 뺨 오른편 뺨을 맞았느냐 그러면 왼편도 대어주고 그래야 너가 세상에 비치고 너가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모여라 우리가 그동안 노마의 억압을 몇 년이나 받았느냐 이 노마의 억압 말발굽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모여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개혁을 해가자 이러면서 힘을 모으고 싸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화려한 제국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었는데 힘을 실어 주어도 사람들의 무리가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다.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손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범하는 아주 파렴치한 잘못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제자들의 마음도 불안했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3분의 1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뭔가 그 백성들 앞에서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이 메시아적 혁명을 일으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깨닫게 되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원리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이렇게 새로워져 가고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란다.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심의 첫 번째가 겨자씨 원리였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미미해 보이지.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미미해 보이지.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어떤 표적을 보고 병 고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가 나눠주는 떡을 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이지만 진정으로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없음을 바라다 보며 너희들 어깨가 처지지 힘이 약해지지 그러나 약해지지 말아라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세상 나라들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라로 크게 감상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종종 제국 큰 나라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 연한 가지 하나 가져다가 내가 심기워서 세상 모든 나무들보다도 더 위대한 나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에스겔 3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게 하고 모든 강물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름답고 거대하게 키웠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를 이렇게 키우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게 했는데 너가 교만하구나. 내가 이제 너의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말씀할 때도 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이제 큰 나무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순찰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 큰 나무 가지를 막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깃들이고 있는 새들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게 무슨 꿈인가 알지 못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받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셨는데 당신이 교만하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모든 나라들,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당신이 짐승의 영을 받아서 들에서 7대를 지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나무 자체 하나하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나무를 가지고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가지고 겨자씨 나무 풀보다도 더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큰 제국이 되고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비해서 아주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하나과 같다.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창대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해줍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라고 하는 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조차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결국 무너질 나라가 세상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참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개떡도 많이 쪄 먹었는데 빵을 참 많이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찐 빵을 드셔보셨나요? 정말 맛이 없죠. 부드럽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이스트를 집어넣고 그걸 부풀리면 이렇게 불어오르는 거죠. 그걸 또 소태탄 넣어서 밥할 때 이렇게 삼배를 깔고 위에다가 딱 반죽한 걸 놓으면 그 빵이 다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다 요즘처럼 뭐 단팥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참 맛있겠죠. 그러나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팥을 나오는 대로 팔아야죠. 그래서 그걸 돈을 얻어야 학비를 대고 농사 자금을 얻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빵이 그냥 어떤 때는 술 냄새만 나는 그런 빵에서 부풀어 오르기는 부풀어 올랐지만,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개떡을 쪄 쑥개떡. 이스트가 없으니까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찌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죠. 그 모양 그대로 익는 거죠. 그래야 이스트를 넣으면 좀 부드럽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지 않는 그런 개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개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은 떡인데 개떡. 아마 저기 어른들이 떡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 개 같은 떡이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이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한 말은 약 얼마나 될까요? 서말 정도 되면은 한 40리터 정도 돼요. 40리터. 그러니까 10리터가 좀 넘는 양이 한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리터가 좀 넘는 게 한 말 정도 되는데 이 서말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하면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서말 그대로 가루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부 부풀게 했다 말씀을 하죠. 전부 부풀게 가루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성장해 가는 거고 천국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성장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며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천국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돼요. 그러나 거대하게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놀라웠도록 그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 이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같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복음 안에 세상의 민족들까지도 다 와서 깃들이는 이 능력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거다. 성장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미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어부 모습 그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붙들고 천국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온전한 천국으로 바뀌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소망은 그래서 교회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새로워졌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저희들이 세상 안에 살 때 아주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중소기업 회장님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회장이라면 너희들 주일날은 다 문 닫고 일 올 스톱하고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차를 대절하고 주일날은 아예 출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출근 도장을 교회에 와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거기에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이렇게 출근한 거에다가 보너스 알파 해가지고 월급을 줄 때 그 월급 보너스를 더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다 몰려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사장을 전도해야 되는데 너 교회 가라고 하는 것도 다행인데 뭐 나까지 교회 데리고 가려고 우리 공장 문 닫으면 이거 수출 이거 물량 못 맞추고 그러고 되면 모든 손해를 네가 다 물어낼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나 혼자라도 교회 가게 한 것으로 감사하고 말아야지 이러면서 입 다물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회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대를 이어서 그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서로 성도 간에 교통하며 공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고 나도 저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아무리 억압하고 경기장에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에 나오는 그 우상들의 제목들을 쭉 보면 뭐 제우스 아폴로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별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삽장한 신들을 섬기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에서부터 시작된 자그마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연약한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였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 보였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 운동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함흥과 또 이쪽 함경도 지역에서부터 영적 각성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장로님의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친구가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맡겨준 그 땅 문서를 꿀꺽 삼켜서 이 죄를 회개합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저기서 나도 죄인이니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던 때가 1907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불씨 운동이 전 나라를 감았습니다. 일제 치하의 아픔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전체 2% 3%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고 국가의 채권을 변제하는 이 일에 여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종두리 쌀을 모으고 그 금반지를 모으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국채를 갚아나가자. 국채를 갚아나가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빚졌다고 이자 내야 된다고 다 빼앗아가니까 우리 빚을 갚자. 여성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기독 여성들이었다라고. YMCA와 함께 교회, 여성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거죠. 미약했지만 나라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힘을 나타나 보였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소 교회가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나타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천국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파되는 곳마다 새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뉴 웨이브 모브먼트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천국의 비밀의 그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들이 우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과 같은 믿음의 영향력이 세상과 직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십니다. 34절 35절에서 이 말씀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땅 가운데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후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진리의 비밀들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열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르게 믿고 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진리에 감추어졌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열어서 너희들에게 보게 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열어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도 이르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은 창세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서 보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시편 기자가 외치고 강조했던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를 품에 안기 위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 배반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뛰쳐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품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감춰졌던 이 비밀들을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메시아를 믿어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품을 떠나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아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리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겠다, 거두어내겠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고통스러워할 거다. 고통스러워할 거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과 의가 공존합니다. 믿는 자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가라지는 다 뽑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 방해 공작에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분하셔서 그들은 그 심판의 불 가운데 집어 던지고 의인들, 믿음으로 끝까지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날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던 자들도 일어나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악한 길, 세상의 길, 넓은 길, 사람들을 유혹하여 다 멸망하게 만드는 그 길로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겠지만 찾는 사람들이 작고 좁고 길이 협착하고 들어가는 문이 좁아도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격스러움으로 살게 되는 그 영광으로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아직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작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처럼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새롭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천국의 복음의 씨앗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성장하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정말 천국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고
거기에 새들까지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